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고 계속적으로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돌아보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볼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간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고 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러한 기회를 만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어떻게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러한 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감사의 어떤 조건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상대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좀 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 좀 하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좀 더 원초적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좀 더 시작점으로부터 이렇게 가서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으로 내가 누구이냐,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제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도 다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함의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재 가치는 자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이라 하면 동물이나 식물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제 동물들, 짐승들을 볼 때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 아래 지음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지금 협의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그 창조 사역에 일면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서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논의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을 창조하던 이 여섯째 날 외에는 없어요. 1월 성신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유독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협의하여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떠한 감정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실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협의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는 신중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신중하게. 물론 이 말이 그러면 다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신중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에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있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셔가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중한 것에 더하여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마음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의 상태로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을 만들 때 저 혼자서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이거는 우리 가정에 이건 진짜 하고 어떤 마음에 이렇게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런 것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만든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흥분이 막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정에 있으면 참 좋겠어 이러면서 의논을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기에 오는 이 감격과 흥분들, 제가 감히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참으로 그 기대감과 소망을 두고
하면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이 우리 인간만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날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날조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진화론이란 어이없는 비진리의 과학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실체를 반영하는 그림자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하시겠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가치를 가진 우리 인간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동물이 발달해가지고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배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화론은 완전 허구요 날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 그 실존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어질 때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로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등급 절하를 하지 마십시오.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절하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짐승도 하나님은 혹 그 짐승에 대하여 다 아실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듬뿍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로 만드신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반영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다시 말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파수가 맞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이런 말이죠. 이 창조의 그 순서들을 이렇게 볼 때에 모든 우주 만물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지어 가시면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점점 절정에 달하면서 그 최고점에 인간의 창조가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중심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먼저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그 인간들을 다 만드셔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이미
인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그 순간에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청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뒤로 도망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받는 존재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른 그 어떤 조건들을 굳이 더 찾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실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라는 문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이미 이 만물들 내가 창조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경작해라, 보호해라, 지켜라 라고 하는 데에는 이미 그렇게 경작하게 하는 문화 명령을 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눕는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시고 문화 명령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눕는 것에 대하여 염려케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들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피조되어진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산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것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후손들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는 이러한 권리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가치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어디로 올라가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러한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격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현실 앞에 서면 작아지고 많은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인식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짐승이 동물이 어찌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여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혹 현실을 바라보느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있고 없는 것으로 울고 웃고 하지는 아니한지,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이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원하옵나니 우리의 일평생에 입술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충분히 그러할 가치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삶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할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깊이 자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